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자녀들과 또 생업 위에 넘쳐나기를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것, 그것은 바로 참된 왕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바로 그 시험 속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시험 받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삶을 바로 이 시험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고, 시험을 이기신 것으로 그가 분명한 왕이신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시험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극복하심으로 참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면면을 바로 이 시험 속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시험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몇 번 시험 받았습니까? 3번 시험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사단은 첫 번째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너가 만약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너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떡을 먹는 문제, 너의 살아가는 삶의 아주 작은 일상들,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은 너 스스로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의 요청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 번째로 그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야, 너가 그렇게 작은 것까지,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호흡하는 문제까지 정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신뢰해?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 너한테 있는지 보여줘봐 라고 하는 광적인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 골짜기에 울퉁불퉁 뾰족한 그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너가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널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광적인 신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위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마음껏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양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어 달리면서 울고불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시험을 여전히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혹했던 사단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시험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자녀를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마귀가 8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성경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환상으로든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단이 주님을 그렇게 이끌어 갔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단이 주님을 시험할 때에 펼쳐 보여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압도적이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단이 펼쳐 보여준 이 세상의 영광, 이 천하 만국 가운데 드러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의 영광을 풍성하게 마음껏 누렸던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솔로몬은 그의 어떤 표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역대하에서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주변국들로 인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25톤의 양의 금을 걷어들여요. 1톤이 1000kg죠. 25톤의 금을 모아들이고 방패를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썼던 모든 그릇들은 뭐예요? 금이에요.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 그릇들도 다 금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들이 다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신하들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의 왕들이 다 머리를 조아렸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렸던 역사적인 왕이 솔로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살 수 있게 한다면,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 아마 마귀가 보여준 것은 단지 하나의 경치, 즉 대사기꾼의 쉽사리 세우고 짜맞추는 것과 같은 구름 속의 공기와 같이 가볍고 환상적인 표현들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어울리고 생생한, 아주 생생하게 어울리는 색채들의 왕들의 영광과 희망찬란한 모습들을 나타내었으며 그들의 화려한 옷들과 왕관, 수행원들과 마차, 경호원들 또한 화려한 행차, 어전회의, 품위 있는 궁전들, 성 안에 있는 사치스러운 건물들, 부귀, 영화와 쾌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저택의 정원들과 들판들을 진열하여 나타내 보임으로써 강력하게 마음을 끌어 탄성을 바라며 이것들을 좋아하게 되기를 바랬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줄 뿐 이 모든 영광의 자랑을 더럽히는 죄나 슬픔이나 죽음 또는 큰 재산에는 늘 붙어다니는 염려와 재난, 왕관에 둘러쳐 있는 가시는 감추어 버렸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아주 극적인 영광과 쾌락들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토록 가지고 누리고 싶었던 것들, 최고의 것들로 유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인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있는 자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심히 호흡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먹고 타고 입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실제로 사단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권세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의 극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프로를 보게 되면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최고의 기계들이 막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여러분, 보이는 정욕으로 인하여서 극치에 달해 몸이 달아있는 이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유혹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 데에, 이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데에 조건은 되게 간단해요. 조건은 뭐예요? 한번 무릎만 꿇어,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부귀의 영화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손을 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겠습니다만 사단의 유혹은 달콤한 것이에요. 한 번만 그냥 눈 찔끔 감아, 이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서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토록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갖고 싶은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얻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한번 눈만 찔끔 감아줘,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넘어서 세 번째 시험으로 왔다라는 것은 강력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짱 뜨는 것이죠.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한번 조아리면 내가 다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셨던 주님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이걸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더 교묘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무릎을 한번 꿇으면 이 세상의 것이 너의 것이 되는데,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당한 뒤에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하냐 이 멍청아라고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유혹이 무엇인지 다가오십니까? 쉽게 가자라는 거예요. 대가는 지불하지 말고 좀 쉽게 가자. 뭘 그렇게 어렵게 구세주가 되려고 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가시면류관과 수욕과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내는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말고 면류관을 쓸 수 있잖아. 우리 그렇게 하자. 나와 함께 손을 잡아볼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축된 제안은 그리스도에게 유혹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갈등을 빚어낼 만큼은 유혹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거나 죄를 짓게 하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분명 우리 주님은 고뇌 가운데 빠진 것은 맞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중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절규 어린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했던 분명한 사단의 유혹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야, 좀 대충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여러분, 이런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지 않습니까? 야, 이 코로나 시대에 뭘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해. 여러분,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귀와 반짝거리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의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 무릎을 꿇는 작은 행위, 눈을 질끈 감는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하여 세상 것을 취하려고 작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어마무시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작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단지 빈말이에요. 그의 행동은 마치 이 사단의 유혹처럼 사단의 방식으로 배를 풀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며 아주 작은 노력과 작은 대가로
그것과 상대도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꿈틀꿈틀대면서 사단이 속삭이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를 건너뛰고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단의 도전도 어떻게 하셔요? 승리하셔요. 여러분, 불화살을 또 쏘았다라고 말해요. 사단이 또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때요? 휙 몸을 피하셔서 불화살을 스쳐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가서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법을 우린 주님께 가서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면서 샥 피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 탁월한 칼잡이처럼 칼을 쫙 뽑아가지고 사단의 배를 쫙 갈라버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결국 마귀는 주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주님을 수종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참된 믿음의 여정을 간다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뢰와 같이 놓여있고 올무와 같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아주 작은 거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 그건 너가 할 수 있잖아. 너 스스로 해. 빵의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해야지. 불신앙?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드러나는 광적인 신앙? 마치 자기는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발을 붙들어 줄 것처럼 그렇게 무모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광적인 신앙? 여러분, 그렇게 유혹받지 않습니까? 불신앙이든 광적인 신앙이든. 근데 더 나아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미디어만 보면 이 주변, 세상의 주변을 돌아보기만 하면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정서가 매여서 조그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악한 사치심과 이 사형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여전히 주님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시고 이 시험에, 이 강력한 사단의 시험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시험에 미끄러져 그렇게 사단의 놀이감이 되느냐, 아니면 그 사단의 유혹과 맞짱을 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불화살이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대적하여,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 돈의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시험 받을 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은 친히 우리가 갈 길을 미리 가신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지만, 시험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방패가 되고 진정한 안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있는 그 그늘에 안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외로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이 사단의 도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물리쳤다라는 것이에요. 막연한 계시로 인하여 물리친 것이 아니라 언적 영적인 무슨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어떤 교회 단체, 그들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 체험으로 사단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 물리친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영적인 이 파워 대결을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단의 전쟁에서 말씀의 검을 뽑으셔서 사단의 목을 벤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을 정확한 의미로 정확하게 새기다 라는 의미와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원어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귀를 대적할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물리친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시험 받으신 내용 속에서 진짜 시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해오셨습니다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시험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쉽게 시험 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누가 시험이 쉽게 드는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야, 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야, 너 믿음 대단하다고 너 생각하지? 그러면 너의 믿음을 한번 드러내봐. 야, 너 나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자. 내게 무릎을 꿇어. 그러면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공통적인 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다 자기밖에 모른다.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정말 자기의 배 고픈 것을 채우기 위했으면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넘어지는 것이에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에 대해 아주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이 너무너무 쉽게 들어요.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의 철저한 이 사고의 저변에 다 나밖에 없어요. 너는 배고프잖아. 너의 배를 채우렴? 너 믿음 대단하게 보이지? 그 믿음을 너가 드러내봐. 너 나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자. 다 자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때에 어떻게 물리쳐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실 때 여러분 한번 그런 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단이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피조물들도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누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사단과 교만한 인간들만 철저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단은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아주 금방금방 넘어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왜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들은 여러분 시험에 안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는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나의 자존심이 꺾이면 안 되고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이 고백과 같은 것을 하는 이들은 여러분 시험 금방 안 듭니다. 여러분 설령 마음이 아프고 나름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펀지처럼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구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깡통처럼 한번 상처를 받으면 구겨져 가지고 펴지질 않아요. 아무리 필라 그래도 안 돼. 펴도 구겨진 게 남아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스펀지 같아요. 여러분 구겨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어떤 성숙한 신앙인들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공생애를 찾기 전에 받으셨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떤 성숙한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첫 고백이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 이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만, 끝까지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단의 놀이개감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익숙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합니다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할까? 여러분, 그건 저의 고민이죠.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필사를 하였습니다만 2021년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하루에 4장을 읽는 것이에요. 가정과 개인입니다. 가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계신 분들은 그냥 이 4장을 읽으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탁월한 성경 읽기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고 묵상하십시오. 구약은 1년에 1번, 그리고 신약과 시편은 1년에 2번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주 탁월한 가이드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딸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 로이드 존스는 54년 동안 맥체인의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읽는 것이 주는 유익을 믿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20년 전쯤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를 나에게 소개해 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기복이 심한 성경의 전체를 개관하며 그 기저에 깔려 있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를 파악하는 데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어떠한 변화, 변곡점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과 시험에 계속 넘어져서 근심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런 이 삶의 패턴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사단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인가?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30년, 40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2021년은 정말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2021년 사단의 도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이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오 주여,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끊임없이 너 자신을 보아라,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해라,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라, 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들이 되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때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뒤틀려 있는 믿음과 우리의 왜곡된 신앙을 주님께서 올곧게 잡아주셔서 사단의 도전 앞에 넉넉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보며 우리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죽으면 안 됐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악한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대가를 지불하고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